저는 이제 설교를 정할 때 주로 이제 새벽에 또 말씀 읽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될 수 있으면은 그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이게 정말 참된 지도자 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우뚝 서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적이 없답니다. 아마 세계 3강을 바라볼 정도로 아주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문제죠. 그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지도자를 쓰는 게 맞아요. 그건.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기독교인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다만 믿는 사람을 뽑아라. 이거는 선거법에 안 걸린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것은 예수를 하나님을 내세워서 이게 선거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꼭 믿음 좋은 사람을 뽑는 건 맞는데 믿음 좋다고 하면서 들어보니까 아닌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영안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말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래도 또 안산이라는 땅에 사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지도자들을 뽑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죄종이 아니에요. 행정관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어찌 보면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쨌건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옛날에는 그 음식을 다루는 이게 왜냐하면 독사를 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술을 맡은 그러니까 음식을 주관하고 또 그 위에 왕의 어떤 비서실장 같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직책이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러면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래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수상궁 그죠? 뭐 수상궁 하면 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적국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하면은 사실은 모함받기 쉽죠. 그죠? 그게 경력이냐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끌려가라고 말했어. 근데 안 끌려가고 애굽을 자꾸 도움을 청하다가 망한 거예요. 도움을 받으러 애굽을 찾아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지 말고 신흥 제국. 너는 거길 끌려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 농토가 다시 되살아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12독째 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걸 읽으면서 새로운 게 자꾸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읽고 이것을 묵상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사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잘하는 게 있으면은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 그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맡은 일이 좋아서 하는 거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잘해야 돼요. 좋아서 한다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찬양을 좋아하는데 잘하질 못하는 거야. 막 삑사리 내고 이렇게 안 맞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좋아는 하는데 잘하질 못해. 근데 이것 좀 끄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인들이 이거 잘 못해요.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권사님 지금 90이 넘어서 그거는 예배위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늘 이거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배위원이 그거를 꺼주셔야 돼. 왜냐면 이게 예배 방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조금 올리면 이게 뭐가 돼? 난 이게 하나님께 죄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죄가 아니고 그걸 허용한 사람들도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진짜 경건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을 이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해 52일 만에 북문, 분문 뭐야 이래가지고 10개 그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 보니까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옷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참 좋은 동생을 둔 거예요. 동생이 이거를 가보니까 그야말로 그 우리가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이 탔대요. 성문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느헤미야의 소명은 이거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거 하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그 길 그대로 이제 1차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의 인도로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걸 재건한다고 그래요. 중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중건하는 거예요. 재건하고. 근데 스룹바벨이라는 그 유명한 왜 유명하냐? 예수의 혈통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수가 나와요. 그 혈통에 의해서. 근데 이게 묘하잖아요. 성전 재건을 한 그 사람의 핏줄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구약의 성전은 회파됐죠.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성전 문제예요, 결국. 신앙의 근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전에 에스라서를 읽었잖아요. 스룹바벨은 어쨌거나 영적인 계보를 이끌어서 지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합니다. 근데 인도하면 뭐예요? 그죠?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잘 지었어, 이제. 그런데 성전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민처럼 모스크라는 게 있잖아. 어딜 가나. 거기 가보세요.
의미 없이 그냥 궁뎅이 쓱 들고 맨날 이렇게 손 펴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 심지어 공항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 일 안 봐요. 일 안 보고 그거 하고 있어. 우리 종교의식이야 니네 할 틈 말고 말 틈을. 1시간 이상 묶여 있어 거기.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독교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이죠. 어떤 행위를 해야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본분이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하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말씀 재건 운동을 펼친 게 에스라예요.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재건을 했고, 그리고 성전은 재건이 되는데 성벽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이거죠, 그죠? 테두리. 거기가 사실 무너지면 안에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52일 만에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읽어보면요, 각 성문마다 지파별로 다 나눠서 그걸 배분을 했어. 그러니까 뛰어난 행정가예요. 느헤미야는 뭐 하나님의 뭐 기적이 이런 게 아니야. 전부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죠. 물론 여기에 뭐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암살 모해까지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어. 그럼 다 된 것 같죠? 아니에요. 희한하게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가 사라집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라져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다시 등장을 해. 그러면서 강대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해줘. 자, 봅시다. 이 흐름이 일단 누군가 성전, 무너졌던, 회파됐던 성전을 회복시키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재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 재건 운동뿐 아니고 주변에 울타리를, 이게 방파제 같은 역할이죠. 그래, 기조대 방파대, 뭐 방파제, 느헤미야 같은 행정가잖아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 오바댜 같은 사람이죠. 요셉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 근데 한 13, 14년 지나고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을 해서 백성 영혼 구원, 영혼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럼 막 울면서 부르짖고 전체 백성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는 결국은 주의 종이 그 회개하는 가운데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자, 6절을 봅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신앙도 좋고 그리고 현실 적응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행정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 좋은 사람 쓰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은 행정가들을 쓰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할까? 여기 6절에 고백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근데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원수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여튼 뭐해를 해서 신앙으로 다 커버해. 그리고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다 왕 앞에서 그 왕이 함부로 잘못하면 못해. 근데 거기서 먼저 하늘을 향하여 묵도를 하고, 왜냐하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근심이 있냐? 왜 요즘 그렇게 살이 빠지고 그래? 근데 이 왕을 근심케 하면 이게 사형이요. 그 얼마나 참 놀란 얘기예요. 왕을 근심케 했으니. 근데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늘을 묵도하여. 이 신앙이 이게 본능에서 나오는 거야. 늘 그렇게 사는 거야. 마치 다니엘 같지 않아요? 금령을 어기고. 이게 신앙의 습관이 돼버려야 돼. 묵도하고. 근데 그 하늘을 향해 묵도라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감동시켜버려. 감동시키니까 어떤 일이냐. 지금 내 백성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되니까, 하늘을 감동시키니까 왕을 감동시키고, 마치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입었던 거. 고레스도 이방인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도 이방이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우리 편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이 잘못됐지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래요. 여러분, 국가가 잘못되는 것은 주의 종의 죄가 큰 거예요.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를 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전심을 당해서 그렇게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어려운 거죠. 자, 마찬가지로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제 드디어 6월 4일 날 이제 카나다 행을 확정 짓고 갑니다. 참 섭섭한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기도 제목이 있냐, 우리 이제 증경 목사님들 만나면 기도 제목이 있냐 그러면 숨김없이 저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십자가입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헤어질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의 새로운 깨달음을 줘. 왜 아들이 십자가라고 그러냐? 예전엔 그게 난 당연한 줄 알았어. 십자가는 네가 지는 거요. 왜 아들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근데 그런 것 같아 진짜. 아들의 십자가. 그러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거의 5년 이상 두문불출하고 방에서 안 나오고 일도 안 하고,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못했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공부나 못했으면 몰라. 얼굴이나 또 형편없으면 몰라. 근데 이게 뭡니까? 부모한테 덤비고 막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저 인간 고쳐주옵소서, 저 인간 고쳐주옵소서. 근데 요즘 와서 깨닫는 게, 제가 십자가가 아니구나. 내가 십자가구나.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저 문제가 해결되지 왜 아들한테 자꾸 십자가를 치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성도의 문제, 내 관련된 친구들의 문제, 사실 그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아유 저 아들이 십자가야 십자가. 헤어질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고 참 제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불쌍해지고. 고난의 길 아니겠어요 저게.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지. 그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짠해요 진짜.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구나. 왜 자꾸 아들한테 십자가를 지우려고 그러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사실은 또 자기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들에게 십자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너가 십자가야 너가 십자가 가지고 이겨내야지.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어질 때가 가까우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기 십자가잖아요. 느헤미야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그야말로 충성된 종이잖아요. 주의 종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우뚝 서게 하는 거.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옳아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사실은 4절입니다. 자, 4절. 이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왜 느헤미야를 본받고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국에 있을 때잖아요. 포로국에 있으면서도 늘 고국이 그리운 거야. 고국이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남아있는 내 친척, 내 백성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그래서 동생, 측근들을 파견을 해서 야 도대체 우리 고향 어떻게 됐냐. 근데 우리 사실 이런 마음 있잖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 난 제일 부러워요. 난 시골도 아닌 곳에 구로동이라는 데 살아서 뭐 남들 명절 때 되면 가려고 줄 서고 뭐 열차 뺏고 나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 시골이 없어요. 빈민촌 구로동 이런데 거기 뭐 갈 데가 뭐 있어요 그게. 이게 뭐죠? 믿음의 고향이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줬을까? 성경이 이걸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러잖아. 전도서에. 난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게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사무쳐. 지나왔던 일들이 그리워지는 거야. 옛날 친구들 어디 갔지 지금. 그리움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움의 근원은 뭐예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더라. 영혼을 사모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내 친구들의 일, 또 약간 아팠던 일들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게 내 십자가였구나. 이런 순간 그 인간이 불쌍해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맞아요. 제가 이런 설교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저도 오래 한 편이잖아요. 근데 원수들이 있어. 도처마다 나를 모해하고 음해했던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막 가슴이 아파. 제일 어려운 게 사랑관계예요. 너무도 힘들어. 물론 그것이 내 측근이고 내 아들이고 이건 더 말할 게 없는 거야. 저 인간 죽지도 않나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내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남에게 지워준 거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그 십자가 네 거야. 왜 남한테 넘겨?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참된 회개죠. 자기 일도 아니고 예루살렘 일, 자기 국가의 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타국에서도 지도자가 된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그것에 늘 노심초사하고 다니엘처럼 그쪽 하늘을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감동을 입을까. 그 멀리서도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분, 울 줄 아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네, 뻔뻔한 것들 안 돼요. 울 줄 아는 사람 뽑아야 돼 진짜. 아니 이건 신앙을 떠나서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야. 울 줄 알아야 돼. 특히 자기 일이 아니잖아. 근데 남의 일이 내 일 같은 거야.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런 극악한 인간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 그런 탄식 많이 하잖아. 저런 인간 저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럽니다. 당연하지. 아니 어떻게 그래요? 주님 우리한테 말하는 너는 좀 낫냐? 그 앞에 무너져버려. 너는 좀 낫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도낀 객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의롭다 했더라도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남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거 진심이잖아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옳아요. 손해가 되더라도. 내 고향 사람이라고 뽑아주고 우리나라 제일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좌편 사람을 뽑을까 우편 사람을 보수를 뽑을까 진보를 뽑을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을 뽑지 고향 사람, 내 편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려야 돼.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저 사람이 옳아.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런 사람을 뽑을 뿐 아니고 나도 그렇게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정말 통에 자복하고 울 줄 아는 사람. 저도 삶 속에서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내 앞에서 울어버리면 그거 정말 무장해제돼 버려요. 엉엉 우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자녀를.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외가 있잖아요. 아침에 온 일꾼, 그죠? 9시, 또 중간에 온 일꾼, 끝에 온 일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아니 아침에 온 사람이나 뒤에 온 사람은 노임을 똑같이 줘. 그게 다 분개하죠. 아니 왜 저는 늦게 왔고 저 사람은 일찍 왔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간과하는 게 있어. 늦게 온 사람은 보너스 잊은 것 같죠.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은 늦게 온 사람이 내 아들이면 어떡할 거야? 내 아들인데 그거 따지나? 그러면 아들은 자기 돈처럼 막 달라고 그래. 지금도 유학 간다고 나한테 요구 청구서를 내밀었어. 근데 싫지가 않아. 계약대로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강도 새끼지.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남은 말이야. 응? 이게 생일 때 선물도 보내면 매달 용돈도 준다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내 십자가였던 거야. 자꾸 걔한테 그런 말로 십자가를 지워줬던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는 자들. 이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결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울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또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벽은. 그렇죠.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면은 내부로 다 침투해서 다 결국은 오염돼 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를 입은 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내 미워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탓이야. 그걸 내 십자가를 지라고 보낸 거요. 나이 드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저 사람 나를 괴롭히고 이래도 그게 내 십자가구나. 나는 자꾸 이 저주 십자가 네가 져라 이렇게 한 적이 많았어요. 내가 자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여태 나도 그래왔다가 이제 떠나는 순간이 되니까 아, 그게 내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더 큰 것은 여러분 사실 방에서 안 나오고 눈치 보고 이러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 우리 집은 유일하게 개방에 자기 번호표를 해놔. 안 알려줘. 방에 번호표가 있다니까 그 키 제일 좋은 걸로 열지도 못해.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힌 노릇이야. 내 집인데 왜 지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지금 내 십자가를 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네가 제일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래. 네가 제일 힘들지. 근데 나는 자꾸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남들은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뭐 이런 데는데 너 생일날 내 생일날 선물 한번 해봤어. 진짜 한 번도 없어. 그게 섭섭한 거야. 골방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헤어질 때가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던 느낀 거예요. 네가 제일 힘들었겠구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것만 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 유약하잖아. 저거 참 그러니 캐나다 보내면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도 안 할 수 없죠. 자녀 키워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뽑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